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간혹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법대로 하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을 요약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을 요약하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기독교일 수 있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들은 40년 전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부모 세대에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갱신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에서 10여 명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후에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율법의 핵심이요, 율법의 심장이라고 불리웁니다. 다른 율법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이 율법의 심장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은 들으라고 시작합니다. 에쿠트, 들어라. 너의 생각과 너의 주장과 너의 판단을 멈추고 내 말을 들어라. 모든 소란함을 멈추고 분주함을 멈추고 내 말을 좀 들어보아라. 히브리어로는 오늘 이 첫 절이 이렇게 되는데요.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쉐마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사랑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유일한,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하드인데요, 하나라는 뜻입니다. 한 분이신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신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 농담 삼아 대한민국에는 예수님이 10명쯤 계시다고 하는데, 이 전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신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대학에서 선교학을 배울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인데 신은 1억 4천만이다. 힌두교의 나라인 인도는 신이 3억 3천만이 있다고 합니다. 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누가 참 신입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신은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프랑스 국회의원 선거가 2차 선거가 있잖아요. 구구정당의 우세로 인해서 우리 마크롱 대통령이 긴장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정당이 이데올로기가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성공이, 때로는 어떤 사람이, 때로는 권력이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어떠한 신도 없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가지만 기억을 해도 우리가 다른 신에게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풍요의 신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참신은 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신 지금 너희 곁에 있는 너희보다 앞서가고 계시는 너희를 안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는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너무 낯설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부끄러워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고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개념에서 아주 멀리 계시는 그냥 위엄이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계신 그분으로만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관계 속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사랑하라는 아하브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인간과 인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도 사용하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할 때도 사용하고 형제와 형제의 사랑을 표현할 때도 사용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우리의 모든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의 형태와 모양은 다를지 모르나 모든 사랑의 샘물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만 비로소 참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바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를 사랑하듯 부모를 사랑하듯 연인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고 계시는 걸까요? 너무너무 외로우셔서 제발 나 좀 사랑해줘. 제발 이런 것일까요? 너무 외로워서 너희를 만들었잖아. 그러니 나를 제발 좀 사랑해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한 단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그 자체가 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의 말씀은 딱딱하고 지루한 율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청하시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라 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중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일까요?
알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데요. 심장으로 번역됩니다. 우리 불어도 그렇죠? 영어도 그렇고. 당시 심장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뇌라고 번역을 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 자리 잡고 있는,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격의 대표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너의 모든 중심을 다하여 사랑하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물질, 인간 관계와 사회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도록 하여라. 두 번째, 뜻을 다하여 해서 뜻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요. 이 네페시는 열망, 욕망, 어떤 것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욕망하고 갈망하는 그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성도님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욕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욕망과 열정을 최우선으로 소진하라.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피조물이나 불필요한 죄의 길이나 불필요한 이 모든 것들에 쓸 열정과 욕망은 건전해지고 순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에 쏟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쏟을 힘이 없는 것이죠. 경건을 지키는 힘은 나에게 있는 열정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여기서 힘은 히브리어로 메오드입니다. 이것은 부사로 일반적으로 사용하여 매우, 심히 이렇게 사용되는데요. 명사로는 힘과 무게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전적으로 넘치게, 지나치게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활동력으로 사랑하라. 앞에 두 단어 마음과 뜻이 약간은 관념적인, 추상적인 개념이었다면 힘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은 우리가 가진 재산, 지위, 업적, 성취 등을 다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경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에스더 왕후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으로 사랑해 온 사람들이 남긴 기록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더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너희는 마음으로, 뜻으로,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다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히브리어 성경에도, 원어 성경에도 히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듣뚜 똥꾀 두뚜뜨 또남 에 듣뚜 따 포스. 뚜라고 하는 이 부사어구를 통해서, 수식어구를 통해서 모든 것, 모든 힘, 모든 뜻, 모든 마음. 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요약하면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들으면 근심 걱정이 조금은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보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니까 우리 속에는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이 말씀의 계명이 무겁게 여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지구는 무엇을 중심으로 도나요? 지구는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달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돕니다. 태양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요?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돕니다. 자,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는데 왜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태양의 중력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힘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지구나 달이나 이런 행성들이 이 중력으로부터 벗어난다면 아마 이 행성들은 우주에서 길을 잃는 미아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다른 힘에 끌려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중심되는 힘에 의하여 이 우주가 돌아가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세계의 질서이고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중심으로 살면 내가 방황하지 않고, 길을 잃은 미아처럼 되지 않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쉐마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가장 아름다운,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쉐마 말씀은 규율이요 명령이기 전에 질서요 법칙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 살면 우리는 방랑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가장 큰 의미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나는 여전히 외롭고, 나는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나는 아직도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반문할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유월절날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양의 희생으로 인하여 그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죄의 용서함을 위하여 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제물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죄로 인하여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봄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유월절 양, 짐승의 죽음, 장대 위의 놋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그냥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냥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을 위하여 희생하면서까지라도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신의 희생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구원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많이 오해합니다. 말씀 한마디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를 살피시는 것도, 우리를 돌보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능하신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말씀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인생의 광야길을 어떻게 이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 내려주셨고, 말씀으로 물을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불 기둥이 되어주셔서 내가 광야길을 이렇게 잘 가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책망을 대신 받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고통의 자리로 내려가심으로 내가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라.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헤아려 보아라. 너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함으로 나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너희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써 나는 내가 받은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와 같이 작은 자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실까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 정도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나를 인도하고 있으며 이 사랑이 평생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사랑으로 돌려드리며 인생의 복된 여정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심장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향하여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이 계명은 무거운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이 계명에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의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실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과 더 깊은 상임과 교제를 갖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